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첫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현장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끝납니다. 스마일 블로썸의 추미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끝나요. 우리들 후손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끝나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똑바로 가겠다. 여기에 내가 방해되는 거, 내 자존심, 내 자아, 나의 육신의 무슨 유익, 내 혈연관계, 이것이 나를 방해한다. 가차없이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걸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이 자기 인생 속에 실어지는 것을 지금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목회 아니에요. 실컷 남들에게는 좋은 말로 가르쳐주고 자기는 못 들어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우리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왜 답답함이 오는지요? 막힘 때문이에요. 좀 풀려지고 통풍이 되는 것처럼 시원하게 뚫려지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것들은 어떤 환경과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도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지혜 속에 분별되어져 선택할 수 있기에 적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어떤 걱정과 근심, 어려움에 눌려 살 수 없어요.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 입장에 있었어도 내가 길거리에 좌판에 박스 위에다가 사과를 놓고 파는 자리에 있었어도 그 자리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대궐에 앉아있는 임금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신다면 기적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주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려면, 주님이 스마일 블로썸에 나타나려면, 그 소망이 눈앞에 실천되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인정하시고 합격하시는 테스트, 훈련, 과정을 잘 견뎌내는 것만이 아닌, 잘 견뎌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느 곳에도 욕심을 부린다거나 자기 주장을 해서는 하나님 절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정말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가장 어려운 것이요, 넓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치매 걸리지 말라고 제가 부탁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치매가 걸리지 않으면 그 상대를 보고 내가
판단이 되고 분별이 되어지니까 그걸 확 감싸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내가 치매가 이미 걸려지게 되면은 이 정신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내가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넓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임은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넓고 포용하는 마음이에요. 왜 이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다룸받고 훈련받지 못하고서는 절대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과정인 다룸의 훈련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갈고 닦아지지 못하고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은 거의 다 나에게 그 원인이 있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만이 아닌 속사람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읽고 계세요. 그래서 억울할 수도 분할 수도 안타까울 수도 없음은 반드시 우리 본인들이 뿌린 것들에 대하여 갚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든 싸움은 끝이 나요. 왜? 그 낮은 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사단 더 이상 공격 멈추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내려갈수록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덤빕니까? 근데 올라갈수록 사단의 목표점이 되어서 성실하다고요? 성실한 걸로 사단을 이긴다고요?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의 다 목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지금 뭐라 하죠? 올라가 막 올라가게 만들잖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학군 가야 되고 좋은 동네에 살아야 되고 올라가. 결국은 뭐죠?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사단한테 다 당하는 거예요. 그 그림 안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죠? 무조건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걸 싫어해요.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무시를 당한다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색이 바뀌어져요. 모르니까. 고통스러워하는데 비밀을 알게 되면은요, 때릴 때 맞고 밟을 때 밟힐 때 그곳에서 주님 만나요. 더 이상은 사단 공격하지 못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부어서 차오르는 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살게 되는 법칙을 모르기에 군림하려들 하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며 갑질을 하는데, 그러한 자세로서는 사람이 붙질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럽니다. 막 자기를 자랑하고 막 이럴 때요, 사람들이요, 그랬어, 그렇게 지냈어, 그리고 뒤에 가서 욕합니다. 저 사람 입만 열면 뒤에 와서 욕할 때 내가 막 막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집회를 가보면 그 사람 옆에가 앉아있어. 또 입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귀신의 도움이에요. 그게 돌아다니면서 다 말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붙질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지 않아서 주님이 붙여주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으며 허무함을 갖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궁에서 어떻게 자랐습니까? 히스페리오 대학,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을 공주의 아들로서 남부럽지 않은 배경을 가졌는데, 모세에게 뭐가 있죠? 그 안에 빼내야 될 것들이 있죠.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요.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허무함을 갖고 그 잘 나가고 혈기 나가던 모습이 부서져야 떨기나무에 불이 지펴지는 광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디안 광야에 나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육신이 죽고 죽을 때 육신을 원하는 사단이 떠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언제죠? 죽을 때예요. 사람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왜 사람을 얻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못 붙어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일 때 사람이 붙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고 내어놓고 낮은 자리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붙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하는 말을 믿지 마세요. 내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이 주인 욕하고 이 짓을 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누가 그런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스마일 블러썸 가든그룹 본점도 한국 사람은 좀 내보내려고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국 사람은 이상하게 근성이 있어요. 나쁜 근성입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게 밀리고 일본에게 밀린 거예요. 개개인은 특출하지만 절대로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을 했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앞으로 취미도 그렇고 모든 곳에 나는 한국 사람은 안 쓴다. 점점 지금은 쓰죠. 필요하니까. 그러나 밀려나가게 할 거다. 분명히 딴짓한다. 그리고 등에다 칼 꽂는다. 정보 다 준다. 외국 사람을 세울 거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앞에 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저쪽 가서는 저 사람 얘기를 또 합니다. 막 말짓을 해요. 이게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다 속아요. 여기까지 생명길에 와 있었어도 끌려나간 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강한 육신의 성향이에요. 육신이 강해. 그래서 너무도 자기 의견이 강해요. 치매 걸렸는데도 강해. 굳어진 데다 고집 속에 악한 사단이 꽉 잡고 놓아주지 못하여서 사단의 손에 이끌려 나가게 된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늘 예배 시간에 졸아요. 정신줄이 느슨하여져서 분별을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졸다가 찬양을 하면 탁 눈을 떠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육신의 감정, 감각을 채워주는 것에만 만족하였던 자들. 또한 착각 속에서 자신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죄를 감추며 하나님과 사단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에 의심을 하여 사람의 눈을 가리면 모든 것이 가려진다라고 자신을 포장하며 덮고 싶은 심정에 우겨댔던 자들. 사단이 박장대소를 하며 끌고 나간 것입니다. 도적이 내 집에 들어온 것이 발견되어졌다면 우리 도적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으악! 하고 소리 지르죠. 그래서 들춰냅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러요. 난리를 피워서 그 도적을 부끄러움을 주어서 내쫓아내고 이게 어디로 들어왔는지 어느 구멍으로 들어왔는지를 찾아 막아내고 문단속을 잘해야 다시는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장모님하고 저하고 애들 아주 어렸을 때 UCLA 앞에서 이런 그 인카스 부틱이라는 부틱샵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장님 귀머거리가 그걸 한 겁니다. 공부만 한 학생들이잖아요. 공부만 한 학생들이 뭘 합니까? 친척이 이제 그런 거에서 돈 많이 벌었다니까 우리가 그거 할 거예요. 도적이 들어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강도입니다. 거기가 다 유리문인데 강도가 들어왔는데요, 그 다음날 또 들어온 거 알아요? 영거퍼 이틀을 가고 총을 갖고 들어왔어요. 총을. 여러분, 우리가 문단속을 잘해야지만 다시는 얼씬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도적이 온 것을 자기 손에서 쉬하며 막아내고 무섭고 부끄러워서 경찰을 부르지 못하면 도적은 반드시 또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음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까발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는 더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각자 죄가 없습니까? 저는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가장 지옥 가는 일에 1번이에요. 그래서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 죄를 공개 발표할 때 사단은 다시는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춰냄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병을 조금만 일찍 발견해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였어도 큰 수술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단의 입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내 죄예요. 죄. 우리의 죄가 사단의 입구입니다. 이것이 들춰내지고 보수공사로 든든하게 막아내줘야 다시는 내 안에 들어올 기미도 차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반대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포장합니다. 굉장히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성실한 척, 믿음 있는 척.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죄를, 이만큼 죄를 졌으면 막 이만큼 말합니다. 자, 가리는 사람들이 뭔 줄 아십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학교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이것만 다녔어요. 교회에서 연애질 하는데요. 그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려요. 어떤 사람은요, 막 들춰냅니다. 내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요, 영역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를 들춰내는 만큼 영역이 있어요. 쉬쉬하고 숨고 가리는 것은 잠시는 체면은 설지 모르나 사단은 이미 입구를 찾아 놓았기에 나갔다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얼마나 사단의 계략과 술수가 능한 줄을 모르기에 그저 보이고 들리는 것에만 감추려 하지만, 저보고 하나님이 왕벌이라고 그랬잖아요. 왕벌. 왕벌처럼 한번 쏘면 반 죽이겠다는 일사각오 없이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 중보 회개자의 특혜를 못 부립니다. 못 누려요. 제가 조금 전에 이분에게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시험 드나요? 나는 저분 속에 있는 사단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분이 사단에게 확 잡혀 있으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저한테 히든 카드를 다 줘. 무슨 적이야? 누워서 껴안고 자는 남편인데 우리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무슨 적이야? 내가 태어나서 젖 먹여서 키웠던 아이인데.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였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면하기만을 원하여 자신의 명예만을 중요시 여기고 우기며 도리어 화를 내면서 덤벼대는 모습은 이미 사단이 붙들었다는 것으로 철장 권세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 줄. 공무원이에요. 본인이 직장에서 공무원인데, 여러분 비밀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지금 깔려 있어요. 그런데 잔도둑질을 꾸준하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줄 아세요? 생전 가보지 않은 술집을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에서 반짝반짝하니까 들어가 봐야지. 안 들어가져요. 들어가 봤어야지 들어가집니다. 그런데 공무원이에요. 카메라가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모르지, 안 보이니까. 여러분 미국 공무원이 뭔 줄 몰라.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잔도둑질을 하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고 저걸 잡아야 되겠다 해서 깔아놓은 덜미를 딱, 저걸 잡으려고 거기서 공무원, 거기서 그 사람이 일하는 곳에서 잡으려고 덜미를 딱 이제 딱 깔아놨어요. 도둑질 하라고.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손을 대다가 걸려들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근본이 바꿔지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그때 철철철철 울고
일평생 동안 공무원을 다니던 직장이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펜션 이런 거 다 못 받는 거죠. 도둑질하다가 걸렸으니까. 제가 어쨌겠습니까? 중보회개 기도하고 예물 올리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때. 종의 간절한 중보회개 기도로 위기를 넘겨주었으나 근본의 회개가 되지 못하니 걸려드는데 이제는 아예 지옥의 도우미로 쓰임받는 것으로 혼자만이 아닌 같이 물귀신처럼 끌어당기는 도구로 쓰임받게 됨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영적 세계가 무서워요. 겉의 모습들은 모두 한결같이 율법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정직한 척, 선한 척, 깔끔한 척, 척척 박사들로 경건의 모습들을 갖춰졌지만 감히 남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에는 왜 그러겠어요? 배경에 깔려있는 조상, 가문의 엄청난 영적 유산이에요. 내려와 있는 체질 속에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걸음을 걷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겉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 절대로 평가되어서는 안 돼요. 포장과 위선과 가식과 엄청난 거짓들이 영적 유산으로 엄청 숨겨져 있기에 속사람 속에 자신도 알 수 없는 엄청난 거짓과 술수와 음행과 편법, 욕심, 시기, 질투, 비교의식이 가득 차 있음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비춰지면은요,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돼 하고 정신을 차리지만 근본의 악한 영들이 뿌리채 뽑혀지지 못하고서는 이 악한 영들이 어느새 또다시 머리채를 들고 일어납니다. 죽은 게 아니야. 어디에 숨어 있어요,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은 그러한 체질 갱신을 위하여 영적 망치로 두들기고 때리고 혹독하게 대패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못 견디면 영적 망치가 땅으로 떨어지도록 뛰쳐나가게 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서 깎고 깎이고 내리치고